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네, 할렐루야. 교회를 떠난 분들을 위한 교회, 교회 밖의 교회 나들목 온라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나들목 온라인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과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또는 기성교회와는 다른 교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속과 의무 책임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이번 주간 어떠셨나요? 네, 행복하셨나요? 네, 아니면 짜증나는 일들이 가득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화나고 또 슬픈 일들이 많으셨을까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종합 졸업시험 준비랑 그리고 또 시험 준비로 인해서 약간은 정신없고 또 초조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각자의 사정이 모두 다를 텐데요.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요. 또 우리를 환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길 원하고 계실 겁니다. 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각자의 사정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그리고 모니터 너머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시간을 내어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의 확실한 말씀과 경건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거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들은 무지한 허풍쟁이여서 시기와 말다툼과 비방과 미심쩍은 소문으로 공기를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결국에는 모함하는 말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진리는 아득히 먼 기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재빨리 한미천 잡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경건한 삶은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 누리는 넉넉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식탁에 음식이 있고 발에 신을 신발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사랑하는 것이 돈뿐이라면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괴로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몹시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네, 여러분,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지난주인가 언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우울증을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네, 다행히도 카페인은 커피 카페인이 아니고요. 한국에서 이용률이 높은 SNS인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네, 이들의 SNS는 클릭 한 번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쌍방향 소통을 가능케 해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SNS상에 타인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비관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도 만듭니다. 네, 바로 이 같은 증상을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사람은 각자가 가진 재능과 그리고 삶의 방식도 모두 다르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는 부럽거나 그리고 질투가 나는 것도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과해지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삶과 목표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우울해집니다. 네, 이 증상은 특히 SNS에 민감한 10대, 20대에게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SNS상의 화려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처럼 되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하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망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할까요? 네, 혹시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남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그리고 불행해한다면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얘기를 해줘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인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맡겼던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대단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이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목회적이고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조언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눈 6장 말씀은요, 편지를 마무리하는 권면의 장인데요. 오늘 본문이 3절에서 10절은 거짓 교사와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바울은 거짓 교사와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세트로 묶어서 디모데에게 얘기했을까요? 네, 당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고정된 페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모으는 대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그들에게 회중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지식과 그리고 철학, 헬레니즘적인 지식을 복음에 섞어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회중의 인기를 위해서 유려한 수사학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언변을 갖추고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새내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는 이들과 많은 비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들을 참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디모데와 달리 많은 인기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자신과 그리고 그들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거짓 교사들과 널 비교하지 마. 이들은 말씀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거짓 경건이야. 참다운 경건은 자족하는 것이란다. 돈을 따라가지 마라. 네,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경건한 삶이 자족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주 자족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1절을 통해서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모두 안락하고 모자람이 없는 삶을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한다. 네, 이거 참 쉽지 않아 보이죠.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네, 문체부가 조사한 국민의 삶 질 여론조사를 보면요. 10점 만점에 6.4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국제조사에서는 OECD의 36개 회원국 가운데서요. 삶의 만족도 순위는 대한민국은 27위였습니다. 네, 하위권이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직업 만족도는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2018년 세계 행복지수에서는 10점 만점에 5.8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보면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분들처럼 산속에 있어서 셀프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기 프랑스나 미국에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폐쇄적인 기독교인들의 공동체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순간순간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욜로족의 삶, 그것이 자족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역시 또 인터넷에 유행하는 것이지만 소유를 최대한 줄이는 미니멀리스트의 삶이 자족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여행을 다니면서 방랑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그런 노마드의 삶이 자족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불교수도승처럼 무소유를 꿈꾸면서 바라는 게 전혀 없는 삶일까요? 아니면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자족하는 삶일까요? 자족이라는 건요,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 더 나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신약성경의 자족은요, 그리스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합니다. 자신, 같은 뜻을 의미하는 아우토스와 그리고 충분하다라는 뜻을 아르케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네, 원래 아우타르케스는 스토아 철학에서 한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해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리는 자족이 여건이나 환경에 상관없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한 거죠. 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족이란 억지로 상황에 힘들게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네, 바꿔 말하면 자족이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진정으로 자족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족이란 행복이 처한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자족하는 삶은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닥친 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감사로 살아내는 태도를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까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물질이 풍요로운 나라가 못 사는 나라보다도 더 행복도가 낮습니다. 네, 이상하게도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더욱 가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자족이 아닌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만족은요, 어떤 대상이 있어야 채워집니다. 그게 돈이건 쾌락이건 음식이건. 그래서 그 대상이 없으면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열심히 채우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드디어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옆에 다른 인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보다 그릇이 더 크고
더 많이, 종류도 더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열이 받아요. 화가 나고 슬픕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옆에 인간들을 봤더니 내 그릇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더 담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 빈 공간을 다시 채우려고 발버둥을 막 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존재하는 이 그릇을 우리가 과연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 욕망이란 이 그릇은요, 심지어 창조주의 것,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까지, 하나님의 것까지 탐내는 그런 수준입니다. 끝이 없어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직장생활 초반에 열심히 일해서 월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대기업도 아닌데 그 당시 나이 대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직장이 주로 강남 쪽에서 하는 일이었는데 강남 쪽을 주로 다녀보니까 그 당시 IT 기업 붐이 한참 일던 때였어요. 네이버 막 다음 생기고. 아니, 직장인들이 월 500, 1000 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투자를 받아서 독립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월에 수입이 최소 1000만 원, 많이 벌 때는 한 3, 4천까지도. 법인카드가 늘 있고, 외제차를 탈 수 있고, 방배동의 고급 빌라에 살고, 매일 유흥과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기 아내랑은 맨날 싸우고요. 그리고 주변에 저보다 더 버는 인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룻밤에 카지노에서 7천만 원씩 날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비싼 외제차, 그것도 여러 대. 그리고 골프는 저는 그냥 가서 치는데 그 사람들은 회원권으로 칩니다. 집은 한남동의 유엔 빌리지. 그런 인간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먹고 살 수가 있더라고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이 불행한 감에서,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먼저 자족하지 않고 비교하는 삶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병이 들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지 못할 때, 즉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맞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감정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교만, 변론, 투기와 분쟁, 비방과 다툼이 일어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말씀에 따라 자족하지 않고 남과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요,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생긴 그 틈, 그 시작을 파고들어 이용합니다. 그리고 교만, 변론, 투기와 분쟁, 비방과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불행함을 느끼고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망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번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속의 이 욕망이란 그릇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돈이나 물질을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 그릇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다 보니까 심지어 범죄하고 죄를 저지른 일까지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은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는 이 땅에 아무것도 소유권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네, 함께 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아멘. 네, 성도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죠? 그것은 시작이 일단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였지만 그 죄를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삶으로 초대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는 거류민,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 것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성도라면, 성도의 우리들은 이 땅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음을 알고, 그래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네, 욥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니이다. 아멘. 네 번째, 자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네, 우리 함께 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자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족하기에 충분한 선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자족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끝없는 욕망의 구멍을 메우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난하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 자족하는 삶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지 않은 일, 부조리한 일들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자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야,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상상하곤 합니다. 근데요, 정작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롯. 자신의 선택으로 소돔에 거주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핫한 곳이었습니다. 핫플레이스. 거대한 도시. 문화가 있는 곳. 그러나 그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라헬은 어땠죠? 제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면 죽어버릴 겁니다라고 할 정도로 자식을 간절하게 원했지만 그녀는 베냐민을 낳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지만 그는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 때문에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슬퍼하면서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초라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도 없고요. 그리고 지방 소도시, 이렇게 얘기하면 원주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지방 소도시에서 그 안에서도 좋은 동네가 아니고 오래된 동네, 그리고 오래된 건물에 그것도 월세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방학 때는 가끔 일을 하긴 하지만 대체로 아내의 수입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저는 비교적 행복하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부가 정말로 이렇게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그리고 의혹이, 두려움이 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을 칭찬을 합니다. 어쩜 아이들이 그래요. 어쩜 아이들이 정말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아이들을 너무 부러워해요. 저희 아이들은 참 자존감이 높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참 만족하고 감사가 배어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첫째도 얼마 전에 장학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둘째는 전국에서 50명 뽑는 6년짜리 장학금에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항상 주위에서 뭔가 리더로서 쓰고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희 가정이 차상위에 지정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차상이라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지원돼서 너무 좋아요. 저희 부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나아졌구나. 조금은 말씀대로 자족하며 살아가려고 바둥거리고 있구나 라고 아이들의 변화와 아이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제가 월에 몇 천만 원을 벌고 고급 빌라에 살고 그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리고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요,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SNS를 통해서, 성도가 SNS를 통해서 멸망과 파멸의 길로 가는 그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유가 보이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에 떠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새끼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신 분도 주님이며 거둔 분도 주님이네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도 주님이며 거둔 분도 주님이네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도 주님이며 거둔 분도 주님이네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합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며 거둔 분도 주님이네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신 분도 주님 그리고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권한도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자족하며 우리가 서로 만족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네, 나들목 온라인 교회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나들목 온라인 처치는 온택트를 기반으로 한 교회고요. 교회를 떠난 분들을 위한 교회, 그리고 교회 밖의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또는 기성교회와는 다른 교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속과 의무, 책임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하고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 가셔도 또 저희와 함께 오래 하셔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하시고 싶은 성도님들은요, 매주 주일 11시 줌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실시간 예배가 끝난 후 바로 업데이트되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나들목 온라인 처치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내가 나가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들목 온라인 처치는 자비랑 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 헌금은 선교사님들 후원과 구제활동 그리고 사역 재반 비용으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삶 사시기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주인 되셔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가득하고 그렇게 자족하시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환난과